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3절. 구약성경 927면에 있는 잠언 16장 1절에서 3절 말씀, 길지 않기 때문에 1절에서 3절까지 모두 합독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맡기라, 그가 이루신다,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할 때에 피차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사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벌써 6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올해 절반이 다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반기로 접어드는 그런 길목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상반기를 잘 결산하고 우리 하반기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저희가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고향은 경상남도 진해입니다. 저는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고향에서 자라면서도 나는 서울에서 살리라, 이런 마음의 경영을 하였습니다. 나는 서울에서 살리라. 나는 서울에서 살리라. 그래서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로 갔습니다. 대학을 마치고 나는 서울에서 살리라. 그래서 서울에 있는 직장에서 이제 직장으로 가야 되는 거죠. 저는 공과대학을 나왔어요. 제가 공돌이 출신이에요. 문과를 나왔으면은 뭐 큰 대기업의 본사들이 다 여의도에 있고 이렇기 때문에 서울에서 이렇게 직장 생활하는 게 뭐 큰 문제가 뭐 그걸로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저는 공돌이이기 때문에 이 공장이 있는 대기업이 또 공장이 있는 그런 대로, 그러니까 제가 직장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서울에는 큰 공장, 대기업 중에 공장을 서울에 갖고 있는 그런 대기업이 별로 없어요. 딱 한 군데 있었어요. 제가 그때 알기로 그게 기아자동차였습니다. 기아자동차는 시흥의 소할이라고 하는 곳에 공장이 있었어요. 거기서 봉고를 생산해내고 있었습니다. 봉고 아시죠? 오늘날은 그냥 벤이에요. 우리가 타는 벤인데 한국은 그걸 봉고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기아자동차가 만들어내는 그 벤 이름이 봉고였는데 그냥 그게 봉고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실은 많이 그 봉고를 많이 샀죠. 그게 소할이, 그나마 그 소할이 시흥도 서울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기아자동차로 가면은 그 소할이 그래도 서울에서 살리라, 내 마음의 경영이 이루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기아자동차에 입사를 한 것입니다. 기아자동차에 입사해서 3개월 동안 신입사원 연수를 딱 받고 난 뒤에 이제 부서로 이렇게 배치를 나는 이제 그 소할이 공장이 있는 서울 글로 가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한테 부서를 배치 이렇게 하는 분이 기아자동차가 아산만에 새로운 공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산만. 그래서 아산만으로 저를 내려가라는 거예요. 아산만은 화성군에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군에 있습니다. 저는 내가 서울에서 살리라는 생각으로 기아자동차에 이렇게 입사를 한 건데, 이게 왜 아산만이 웬 말이야?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근데 할 수 없이 아산만 공장으로 가야 했고요. 거기 아산만 그 주위에서는 제가 그때 또 신혼 때였기 때문에 거기서 살만한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부득불 수원에서
그 아산만 공장으로 출퇴근을 해야 했습니다. 많은 기아자동차 직원들이 그 수원에서 출퇴근을 많이 했어요. 수원에서 아산만 공장까지 1시간 반이 걸려요, 버스가. 예. 그렇게 해서 6년을 제가 직장 생활을 1시간 반, 갈 때 아침에 1시간 반, 저녁에 오면 1시간 반 그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출퇴근을 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살리라 그랬는데 결국은 저는 수원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의 경영대로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수원에 살다 보니까 수원 중앙교회라고 김장한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그 교회에 출석하게 됐고요. 김장한 목사님이 제가 6년 직장 생활을 마치고 미국에 신학 공부하러 간다고 말씀드렸더니 노스캐롤라이나의 캠볼 신학대학원이 있으니까 글로 가라고 저를 보내시는 바람에 제가 노스캐롤라이나에 사실 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제 마음에 경영하는 대로 서울에서 만약 살았으면요, 저는 여러분을 만나지 못했을지 정말 모릅니다. 제 마음의 경영대로 사실은 되지 않았다. 제가 미국으로 신학 공부하러 올 때도 저는 제 마음에 경영하기를 나는 신학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서 신학 교수가 되리라, 이렇게 제 마음에 경영했습니다. 네. 직장 생활할 때 너무 많은 시간, 아침에 그러니까 뭐 새벽 별보기 운동이고 밤에 별보기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아침에 갔다가 밤중에 내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그래서 제가 이제 교수가 되면 그래도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이래서 하나님의 일을 좀 할 수 있겠지, 이러한 생각으로 저는 마음에 그렇게 경영하고 미국으로 사실 유학 공부하러 왔는데요, 제 마음에 경영한 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은 여기서 미국에 남아서 목회를 하라고 그렇게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제 마음의 경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2005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때가 제가 37살이었습니다. 저는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제 마음에 경영하기를 나는 40이 되기 전에 담임 목회를 해야지, 이렇게 저는 제 마음의 경영이,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는 좀 조바심이 있었다 할까요? 나는 40이 되기 전에 담임 목회를 해야지, 제 마음에 그렇게 경영을 했는데요, 40이 돼도 담임 목회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기지 않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회를 하게 된 것은 42살에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게 그거겠지. 그런데요, 제가 마음에 경영하고 계획한 것에 2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차이가 날 때는요, 그때는 얼마나 답답한지 정말로. 네, 제 마음에 경영한 대로 하나도 되지 않아요. 제가 돌아보면 인생의 중요한 일들은 제 마음의 경영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는 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마음에 계획한 대로 착착 그렇게 되어지셨습니까?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은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아마 경험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사실 우리 인생은 사라져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쉬운 말로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영어로는 divine governance예요. divine dominion.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다. 오늘 저희가 잠언 16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었는데요, 사실 1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그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돌이켜보면 제가 계획한 것보다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것이 훨씬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내가 계획한 대로 진짜 됐다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대로가 내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너무 디테일하게 계획하지 말아야겠구나 저는 생각했어요. 왜? 내가 디테일하게 계획해도 그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거죠. 내가 서울에서 살리라, 내가 신학 공부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겠다, 내가 언제 단임 목회를 하겠다, 여러분은 내가 이 직장을 언제까지 이렇게 이끌고 갈 것인가, 나는 언제 리타이어를 할 것인가, 나는 언제 직장을 옮길 것인가, 나는 어디로 이사가서 살 것인가 등등 여러분이 마음에 경영하는 것, 그게 있겠지만은 말의 응답은, 이건 다른 말로 최종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최종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Man propose, God dispose. dispose는 처분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제안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처분하시는 겁니다. 오늘 마음의 경영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건 회사나 기업을 운영하는 그러한 말이 경영이잖아요. 회사의 중대한 결정은 최종 결정권자가 결재하는 거예요. 그죠? 저도 회사 생활하면서 무슨 제안을 하면 결재를 올린단 말이죠. 결재를. 그래서 내 바로 위에 고참 대리의 결재를 받고, 과장님의 결재를 받고, 부장님 결재를 받고, 더 중요한 거는 이사 결재를 받고, 더 중요한 거는 뭐 상무이사 뭐 이렇게 해서 결재 받는 거예요. 최종 결재권자, 결정권자에게 결재를 올려야 돼요. 그분이 결재를 해야 그거를 시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CEO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영적인 진리 1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결재를 받으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최종 결정을 내리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결재를 올려가지고 하나님께 결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요거를 말없이 모션으로 하면은 이제 윗분이 사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이 사인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또 상대방에게도 그거 하나님 결제 받은 거야?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인하셨어요. 하나님의 결제를 받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말없이 옆 사람에게 그거 하나님 결제 받은 거야? 말없이 모션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옆 사람에게 시작. 결제하실지 몰라요? 결제를 이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이 결제하신 거야? 다시 옆에 시작. 하나님 결제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결제를 받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종 결제권자가 계시다고 의식하고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더 쉬운 말로는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묻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니까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 사람들이 마음에 겨냥하는 거예요. 어느 도시에 가서 장사해가지고 이익을 좀 볼까? 마음에 그렇게 경영하고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장사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할 것이다. 하나님께 결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 결제도 받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에 경영한 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 경영하고 있는 일, 하나님의 결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위에 계신 분이 오케이, 그러면 고 하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에는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사람의 행위들이에요. 복수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자기 눈에는 깨끗하다는, 내 눈에는 깨끗해, 오케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동기를, 우리 안에 내면까지 하나님은 감찰해서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보기에는 깨끗하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깨끗하지 않을 수도 있다. 너희는 잘 못 본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1절 말씀은 너희가 다 핸들하지 못한다. 너희가 마음의 경영한들 너희가 다 핸들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2절은 너희가 본다 하지만 너희가 다 보지 못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까지 보시는 분이다. 우리는요, 그냥 셀폰 카메라로 찍는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여기에 나타나는 것만 그냥 우리가 딱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심령의 팻 스캔을 하시는 분이세요. 심령의 CT를 찍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나는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라는 건가? 어떻게 살아가라는 건가? 행세만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이 읽힌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겉행세만 하지 말고, 신앙생활도 그냥 겉으로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사람 볼 때는 우리는 몰라요. 아, 저렇게 잘 하시나 보다, 우리 볼 때는 깨끗한가 보다 하지만 하나님이 들여다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니까 내가 겉으로 행세하는 모양으로 신앙생활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 심령을 내어 보여서 하나님께 이것이 이 내 깊은 내 속마음도 읽힌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요, 심령을 감찰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타헨이라는 말입니다. 감찰하다, 타헨. 타헨은요, 웨이, 무게를 달다예요. 무게를 달다. 그러니까 히브리 원어대로 성경을 말씀드리면 여호와는 심령을 달아보시느니라. 심령의 무게를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심령의 비중을 측정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오늘 영적인 진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저울에 달리라고. 하나님의 저울에 달리라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셔서 여러분의 체중을 측정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어제보다 몇 g이라도 빠졌지? 이렇게 아침에 체중 재보는 거예요. 체중. 아니면은 매일 혈당 이렇게 체크해 보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공복 상태에서 오늘은 혈당이 얼마나 내려갔나 이렇게 달아보는 건 거지. 그럼 우리가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저울이다. 하나님의 저울. 내 영적인 무게를 달아보는 거죠. 내가 얼마나 영적인 무게가 무겁게 나가는가. 우리의 몸의 체중은 무거운 것이 별로 좋은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심령의 체중, 심령의 무게는 가벼우면 안 돼요. 삼손이 체격이 얼마나 건장했을까요? 그는 아주 육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심령의 무게는 가볍기 그지없었어요. 들릴라가의 유혹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휙 넘어가 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우리 심령의 무게 가볍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은 영적인 골다공증이 영적인 골다공증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겉으로는 몰라요. 그런데 뼛속에 구멍이 숭숭 뚫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할 때 영광이라는 데 카보드라는 말이죠. 카보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 그런데 영광이라는 뜻은 무겁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 보면 집사는 정중하고, 그래서 집사는 정중하다면 무겁다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벼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무게가 나가야 된다는 거죠. 다니엘에 보면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 왕이 있습니다. 예.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모아놓고 자기들을 위한 연회 잔치를 하고 술을 마셨어요. 그러다가는 유대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있는 금, 은, 노스로 만든 그릇들을 다 가져오라. 예루살렘에서는 그걸 하나님을 섬길 때 귀하게 사용됐던 금, 은 그릇을 그 바벨론이 예루살렘 쳐들어가 가지고는 그 예루살렘을 다 무너뜨리고 성전도 무너뜨리고 그 금은 진귀한 것들을 자기들이 싹 다 채 가지고 가져갔는데 그거를 갖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자기들 술 마시고 하는데 그거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거 가져오라. 그거 가지고 술을 마시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 연회 그거 가지고 술을 마시니까 1000명이 모여있는 연회장에 갑자기 석회 벽면 글씨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딱 쓰는 1000명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손가락 같은 게 나타나서 벽에다가 무슨 글씨가 확 쓰여지는 거예요. 거기에 쓰여진 글씨가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다니엘서 5장 27절에 보니까요, 데겔은 메네 메네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턱없이 가볍더라, 그런 말이죠. 왕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그 벨사살 왕이에요. 그날 그래서 죽습니다. 영적으로 가볍기 그지없는 벨사살 왕,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된 걸 보고 느부갓네살 왕, 자기가 바벨론 제국을 이루어 놓고 내가 이루었다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그 말이 돌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요 그 느부갓네살을 짐승처럼 7년을 살아가게 만들었잖아요. 그런 거를 목격했은 벨사살 그 아들이면은 이렇게 자기가 술 마시고 연회하는데 하나님을 섬겼대 쓰는 이러한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죠. 얄팍한 인생을 살아갔던 벨사살 왕 무게를 달아보니까 턱없이 부족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심령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보면 나는 얼마나 무겁게 나갈까?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된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골다공증에 걸림, 영적인 비타민 D를 많이 섭취하라고 그러잖아요. 영적인 비타민 D는 어떻게 많이 섭취돼요? 바깥에 나가서 햇볕을 쬐어야 영적인 비타민 D가 생긴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우리를 노출시켜 영적인 비타민 D를 섭취해야 우리 심령의 체중이 나가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리는 심정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시험하시고 내 뜻을 하나님께서 감찰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지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여러분의 심령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달아보시고. 마지막 3절 말씀은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기도 너의 행사지만 행사 복수예요. 너의 행사들이 whatever you do, 네가 하는 모든 일들을
사실 오늘 1절, 2절에 나오는 모든 말들이 복수예요. 마음의 경영들, 그리고 사람의 행위들, 오늘 너의 행사들 다 복수예요. 우리에게 행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의 행사도 많이 있고, 가정의 행사도 많이 있고, 내 개인적인 그러한 일도 많이 있고, 그 모든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오늘 1절에서도 경영으로 나왔고 뒤에 경영으로 이렇게 끝나요. 오늘 잠언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인생 경영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 인생 어떻게 경영하면서 내가 살아가야 하느냐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의 그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네가 경영을 네가 이룰 것이다 라고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면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수동태로 나와 있어요. 이루어진다고. 영어로 established, 이루어진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divine passive, 수동태. 그건 누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네가 이루는 게 아니라 그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룬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해 보니까, 이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오늘 잠언 말씀은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했지만, 시편에서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영적인 진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맡기라. 그가 이루신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께 맡기면 그가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맡기다라는 히브리어는요, 갈랄이에요. 갈랄.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갈랄. 예. 갈랄리 기억 안 나세요? 갈랄리. 예. 웃는 분이 한 분도 없네요. 기억이 안 나신다는 거예요. 예. 갈릴리 이야기하면서 갈릴리는 갈랄이다. 예. 갈랄은 롤링이에요. 롤링. 돌다. 그때는 제가 부활절에 말씀드리면서 터닝, 그래서 갈릴리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터닝, 롤링. 여기 갈랄이란 맡기다라는 히브리어는 갈랄인데, 갈랄은 roll away예요. roll away는 굴려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원어대로 오늘 말씀을 그대로 하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굴려 보내라, 그런 뜻이란 말이죠. 예. 여러분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오늘 이렇게 커다란 공, 이게 여러분의 행사예요. 여러분의 행사, 여러분의 염려. 예. 여러분의 행사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것만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으면은 제가 여러분이 안 보여요. 여러분도 제가 안 보이죠?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이 큰 행사를 내가 어떻게 해? 하나님이 안 보여. 예,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예, 이거를 굴려 보내라는 거예요. 예,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라. 예. 오송원 자매한테 맡기라는 말은 아니고 일로 굴려 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떠나보내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제 공은 내 손에서 떠났다. 우리는 그거를 떠나보내지 못하고 내 행사와 내 문제를 그냥 부여잡고 끙끙거리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하나님께 굴려보내야 되는데, 하나님께 맡겨보내는 것에 이 제일 좋은 설명이 되는 성경은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갈대 상자입니다. 예. 모세를 놓고 아이가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더 이상 아이를 킵할 수 없어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너무도 우렁차고, 예. 아이 소리가, 남자아이의 소리를 듣게 되기만 하면 애굽의 병사들이 샅샅이 집을 뒤져서
그 나일강으로 다 던져버릴 거니까 더 이상 아이를 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3개월 된 아이를, 그것도 아이가 얼마나 잘생겼으면 그 아이가 잘생긴 걸 보고 그만큼 킵을 한 거거든요.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역청과 진을 다 바르고, 그거를 들고 나일강에 와서 이제 그 아이를 강물에 떠나보내야 돼요. 그 올망똥올망한 3개월 된 아이의 눈을 쳐다보는 어머니 요게벳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있는 어머니들, 3개월 된 아이 강물에 떠나보내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될 줄 어떻게 알아요? 죽을지 살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피곤한 것은 일이 많아서가 아니다.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과 불안 때문이다. 이거 지금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그런 거 생각하면 이 아이를 떠나보내지 못하죠. 떠나보내지 못하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아이를 더 이상 내가 킵하고 있으면은요, 애국 병사가 와서 그 아이 데려가 나일강에 뻗어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서 갈대상자를 나일강으로 밀어내 버려야 되는 거죠. 밀어야 되는 거죠. 그냥 떠나보내는 거예요. 떠나보내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렇게 하면서요, 떠나보내는 거죠. 그게 맡기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맡길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맡길 때 어떻게 됐습니까? 갈대상자를 나일강에 떠나 보냈을 때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그게 어떻게, 여러분 요게벳의 노래를 오늘 최근에 복음성가 음원 차트의 1위 요게벳의 노래 보면 그 이집트 왕자에 나오는 영화와 그 노래 가사가 이렇게 맞물려서 나오는데요. 사실은 그래서 2부 예배 보내드렸잖아요. 목자들을 통해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 그 갈대상자가 그죠? 어떨 때는 그 고기 밥이 될 수도 있고 막 배들이 지나가는데 그죠? 거기에 치여가지고 뒤집힐 수도 있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바로왕의 공주가 목욕하고 있는 그 시간 그 장소로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요게벳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를 No.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거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신다. 너의 갈대상자를 나일강으로 하나님께 맡기면서 떠나보내면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공주에게로 그 갈대상자를 인도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건진받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지도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갈대상자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행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굴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손에서 어떨 땐 떼어져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